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의지할 때에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주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설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거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 중에 첫 번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중간에 담을 허무시고 이렇게 화목하게 해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 본 게 단순히 화목한 관계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십자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중에 여섯 번째가 되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이 타락한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권세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름 불리는 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죠.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이 사탄과의 마지막 대결 말씀을 하셨는데, 발 뒤꿈치를 문다라고 그랬고 머리를 깨뜨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피해를 입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사탄은 완전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 뒤꿈치 물리는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사탄의 그 공격에 패배하고 끝장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히려 거기서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머리가 박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허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쨌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켰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주무르지 못하도록 이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와 세력이라고 표현한 이게 바로 그 공중권세 잡은 자고 이 세상의 신이고 사탄입니다. 사탄. 예수님께서 그 법조문으로 정서를 쓴 정서, 말하자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낸 죄의 기록입니다. 그런 것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값을 예수님이 다 져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죄를 가지고,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무력화되어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 죄의 세력을 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고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D-Day와 V-Day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D-Day는 뭡니까? Decisive, 결정적인 날이라는 거죠. Decisive. 그때 이 성패가 결정이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V-Day는 뭡니까? Victory Day. 마지막 이제 승리가 완성되는 그런 날이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V-Day, D-Day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거기에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했을 때 이미 독일군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D-Day였고 그날이 바로 결정적인 날이었고 그날이 연합군의 승리의 날입니다. 결국 나중에 독일군이 항복 문서에 조인하고 항복하는 날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날은 V-Day죠. Victory Day. 마지막 이제 항복하는 날. 그런데 그 사이에 이거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때도 계속 전투는 일어납니다. 전투는 일어나고 뭐 희생자도 생기고 그렇지만 이미 판세는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때 이미 2차 대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십자가의 이 사건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이미 D-Day, 승리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게 Victory Day, V-Day, 그때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결정이 끝이 날 겁니다. 그 사이에 이 D-Day와 V-Day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많은 전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부활한 존재라고 제가 본어게인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다 일어날 겁니다. 그때 부활이 진짜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과 그때 이제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잠자는 거죠. 잠자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예요. 부활한 존재.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한 존재고, 그 부활의 삶을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미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국에서 나온 그 영화, 전지현 나오고 한 그 영화 있죠. 그 제목이 뭡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독립군 얘기 나오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두 자로 된 영화에 그 영화에 보면요, 악역으로 나오는 게 이정재죠. 이정재가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이 독립군이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배반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정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 그런 거예요. 일본이 패망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할 줄 알았으면 나도 배반하지 않고 독립군으로 끝까지 살았는데, 일본이 패망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이길 줄 알았기 때문에 일본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뭐죠? 사명인가? 아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결론을 알아요. 결론을 알면 우리 지금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사탄이 이미 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승리자의 편에 서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진 편에 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현실 속에서 이 사탄이 득세하는 걸 보고, 이 세상은 사탄이 이기는 건가 보다. 우리 현실 세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안 많습니까? 왜 나쁜 놈들이 저리 잘 되고 말이야.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렵고 핍박받고 저렇게 사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우리 생각이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결론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D대는 지나갔고 V대는 임박해 있습니다. 이 V대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5초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임박한 그때에 이미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릴 것을 이미 결정해놨는데, 그것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패배자처럼 살 것인가? 그게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마지막 번이겠는데, 그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우리는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죽음, 이거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는 부활하셨어요. 그 죽임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죠. 그리고 살아나신 거죠. 어떤 물고기 중에 그런 게 있답니다. 그건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체구가 몸집은 작은데 이게 이제 큰 물고기가 이걸 잡아 먹으면 이 뱃속에서 살을 갉아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잡아 먹은 물고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 먹힘으로써 상대를 잡아 먹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 있다 그래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의해서 잡아 먹혔어요. 잡아 먹혔는데 그거를 도리어 잡아먹고 부활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망한 거죠. 죽음이 오히려 당한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죽음을 이긴 존재입니다. 이긴 존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 몸과 새 영을 입고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성되고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탄의 세력은 깨어졌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는데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에서 이룬 이 기정사실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를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것을 누리고 그걸 모르면 모르는 만큼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으면 좋겠는데 잘 안 깨달아지는 거고, 그 믿으면 그게 믿으면 확 오면 좋겠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신뢰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존, 신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다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우리 6장 11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긴다라는 게 뭔가, 우리 이제 여기라라는 이 번역이 조금 약해요. 그런 줄 여기라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뭐 아니라도 그렇게 막 뭐 그렇게 여기고 있어 이런 것 같이 느껴져요. 그죠? 그런데 이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보다 조금 더 강한 말입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Count yourself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count라고 했어요. count.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가깝게 간주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카운트 할 때 사람을 셀 때 여기서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게 카운트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내가 뭐라고 생각하지 남성으로 이미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카운트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인 거예요. 이 카운트라는 말은. 그렇죠? 카운트는 그렇게 의지하다, 믿고 의지하다 이런 말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산 자다. 이건 기정사실이다.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로마서는 바울이 썼지만 바울이 자기가 창의적으로 쓴 거 그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셔서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이렇게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각 교회마다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게 카운트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건 기정사실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옛사람의 그 묶임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할 때 우리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확실하게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상징물이죠. 무슨 상징물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 그거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 또한 여기 못 박혀 죽었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자신의 무한한 죄죠. 죄. 엄청난 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할 그런 죄라는 거죠. 우리. 그런 옛사람. 그런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청산이 되고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는 저렇게 청산이 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저기서 죽으심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계속 그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예? 미션 아닌데? 밀정 아니에요? 아니, 그 미션 말고 밀정 밀정 맞습니다. 밀정. 밀정 그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결론이 이미 났는데 그거를 모르면 엉뚱한 편에 가서 헤매는 거고, 그거를 알면 제대로 우리가 뭐 스포츠 같은 거 우리 중계방송 보는데 결과를 알면 아무리 아슬아슬해도 우리가 이긴 걸 알면 저러다가 우리 이겼지 그러면서 신나하지. 안 뺏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우리 지금 이거는 스포츠 중계 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승리의 장소니까. 그걸 모르면 옛사람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고달파요.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이민생활 참 어려운데 어려워도 제일 어려운 거는 교회 생활이래요. 이민 와서 교회 생활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 가지 측면을 표현했는데,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뭡니까? 자기의 자원으로 이 하나님께 뭔가 이루어서 보여드리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끊임없이 실수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으니까 그보다는 내가 낫지 그러면서 우월감이 빠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질책합니다. 저러고도 무슨 뭐 직분을 가졌냐, 무슨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막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또 죄책감이 빠지고, 잘하면, 성공하면 우월감, 실패하면 죄책감,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둘 다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죠. 기복주의는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지시니까 하나님 나라로 정의와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든 말든 사회는 여전히 막 이렇게 혼탁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삶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숩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잘 되는 것, 부귀 영화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경쟁이 있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높은 자리, 서로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서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높은 자리에 가고 낮은 자리에 있고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지파별로 땅도 분배하고 가문별로 분배하고 그래 가정별로 분배하고, 그래서 이 땅은 서로 팔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의 축적 이런 거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고루고루 같이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뭐 아프거나 뭐 사고를 당했거나 약해져가 땅을 팔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노예는 해방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는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의 모형인 거죠. 하늘나라는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지배하고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살리고 서로 세워나가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아지고 또 서로 돕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확장돼 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이 기복주의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겁니다. 가로막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승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 속에 동조를 하면서 사탄의 무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멸망할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같이 멸망할 겁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늘나라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 참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들 그 위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같아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제가 또 어떤 분에게 말씀 나누다가 어린이 같은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집만 알고 남들 모르고 그러는데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야지. 물론 그렇죠. 비유를 할 때는 그 비유하는 그 어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미숙하고 이기적인 걸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같은 거 순수하고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 사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금방 만나도 금방 친구가 되잖아요. 어른들은 그 친구가 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죠? 애들은 그렇게 순수하니까 아무 이해 타산이 없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막 같이 놀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처방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받든다는 말은 이때는 receive 받는다는 것을 받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중심성을 이기고 진정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본성을 다 죽이고 그 사탄의 모든 그 세력을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승리한 그런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알고 결론을 아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